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옆에 분들한테 인사를 해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야 갈 때 행복하죠. 또 오고 싶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또한 그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제자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결단을 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본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뭐 엘리야다 누구다 이야기하니까 정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많이 하시고 너 복받은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진다는 것은 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해주시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보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를 보고 사단이라고 책망하죠.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뭘 부인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영적인 겁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도 전부 영적인 사건이죠. 오병이의 기적도 육적인 사건 같지만 그러나 그 내막에는 참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먼저 자기의 부족과 모자람과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자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의 머릿속에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가슴에도 머리에도 육의 생각이 대체로 가득하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생각이 가득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 가지고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분의 능력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에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맞다는 말은 내 생각과 동일하다는 거죠. 생각이 일치되었다는 거죠. 마음이 맞다는 것은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인받기 위해서는 생각이 우리 주님과 동일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거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 사망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둘째 사망, 지옥을 가리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럼 육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가 있겠어요?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순종하지도 않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육의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의 생각이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라고 했는데, 내가 부인한다는 그 말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뭘 포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정말 우리 주님과 원수가 되고 주님과 일치되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는데, 육체의 일은 육체의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육의 생각에서 육체의 일이 나오고 또 육체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럼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은 19절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는 거죠. 희미한 게 아닙니다. 뭘 버려야 되는지 뭘 부인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는 거죠. 육체의 생각에서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교회 안에 원수 있으면 안 돼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시기와 분냉과 화내는 것, 당 짓는 것, 끼리끼리 모여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갈라지는 것, 이당과 21절 투기, 시기가 투기로 바뀌는 겁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주의를 주노니, 권면하노니, 조심하라고 권면한다는 거죠.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갇힐 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교회에 오고 예수 믿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절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는 거의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먼지 밟고 가서 더럽힌다고 이게 더럽히는 겁니까? 비 오는 날 바깥을 다니다 들어와서 예배당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게 교회 더럽힌 게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교회를 더럽히고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게 뭔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생각이 발라요. 이게 먼저입니다. 생각이 발라요.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생각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은혜를 받지,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 듣다가 분노하고 말씀 듣다가 삐치고 말씀 듣다가 기분 나빠하는 것, 생각이 잘못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거짓 증언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더럽게 하는,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점검해봐요. 생각을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없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오라고 하면 부담만 느끼죠. 아이고 부담되네.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육의 생각을, 사심과 사욕을 부인해야 된다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해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붙잡고 있는 사람은 못 따라가요. 부자 청년 사랑하사 한마디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렸어요. 왜요? 버릴 수 없거든요. 포기 못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생각은 결국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예수를 따라다가 포기하고 억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이 잘못돼요. 믿음 안에서 만들어진 생각,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따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길도 갈 수 있지. 그래서 핑계대고 변명해봐야 자기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기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따르려고 하면은 나를 알고 성령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은 포기하고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 되려고 하면은 배우려고 힘쓰고 훈련받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일, 세상의 일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요, 시민단체 같은 데서도 보면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가봐요. 많이 배우러 오죠. 연세 많은 분들도 배우러 온다는 거죠.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노인복지관에도 배우는 데죠. 그것도 많이 와요. 육적인 일들은 배우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에 다녀도요, 영적인 일은 배우려고 하고 훈련받으려고 잘 안 한다는 거죠.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예수를 배워야지, 알아야지 따를 수 있죠. 예수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의 길을,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훈련받아야죠. 좋은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되어도 좋은 제자가 될 수 없고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배워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인들 중에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극소수죠. 몇 명 안 돼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바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왜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할 텐데 배우려고 안 하는가? 훈련받기를 싫어하는가?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있는 말씀들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영혼의 때가 믿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믿어지면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하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심판과 하늘의 영광과 천국이 믿어지느냐고 묻고 싶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육적인 계산을 하겠죠. 육의 생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 하면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는 거죠. 설교 들을 때도요, 말씀 들을 때도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계산을 떼는 거예요. 이건 누구 소리고? 내 말인가? 계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있는 점지 육적인 유익부터 따지는 거예요. 무슨 육적인 유익이 있겠어요? 설교는 영적인 이야기인데 설교를 육적으로 들으면 전혀 이익이 없어요. 계산되면 손해만 되는 거예요. 자존심만 상하고. 영적인 세계, 영원한 부활의 세계,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의 때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 영적인 일을 귀하게 여기죠. 정말 천국이 믿어지면 영적인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배우려고 하죠. 그게 얼마나 좋은데 배우려고 하죠. 배우려고 할 뿐 아니라 훈련받아서 정말 그걸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얘기만 들었지 못 봤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그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 학식, 지식이죠. 명예, 권리, 권세 아주 유익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니까 가치 없거든요. 해롭거든요.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아는 지식이 나를 지배하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알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론적으로 알지 말고 그 말씀이 예수라는 지식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린다 이 말입니다. 뭐처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분투처럼 버린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예수 얻으면 온 천하가 아니죠.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영원한 영광의 때를 다 함께 얻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안 배우고요, 예수 배워야 닮아가는데 훈련받지 않고요, 훈련받아야 예수 정신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것들은 안 믿어져서 그런 거죠. 아무리 변명해봐야 그렇지가 않아요. 믿어지면은 하게 돼 있어요.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 왜 안 배우고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는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세상에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다하다는 거죠.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세계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인들 중에는요, 자신이 예를 들어서 10%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10%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10%도 많이 알죠.
예를 들어서 5% 안 알고 있는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90%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90%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해야죠. 그래서 10% 알고 있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거죠. 10%는 무슨 10%? 저는 생각할 때 0.001%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를. 그저 한 10% 예를 들어서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떠드는 거예요.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거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아는데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니 그런 분들이 배우려고 하겠어요? 오래 교회 생활 하신 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데. 이 얘기 한번 해봐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모르는 게 엄청 많은데.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잘 안 받아요. 우리가 배워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 닮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라고 하는데 잘하지. 알아야 잘할 수 있죠. 잘못 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알면 알수록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말할 때 얼마나 조심합니까? 자기가 그랬다고 안 그러고 다른 삼자가 그런 것처럼 밝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삼청천에 가죠. 그게 간 분이 자신인데도 삼자가 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몇 프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하고 자랑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안 배우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냉정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 개인에게는 아주 냉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냉정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안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안 배우려고 하는가? 조금 한 것을 내놓고 그걸 만족해 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이게 제재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30% 정도 해놓고는 그걸 보고 좋아하고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만족해 하면서 봐라 내가 이거 했다 자랑하면서 70% 할 일을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70% 해야 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30% 해놓은 거 그거 보고 아이고 대단하다 내가 했네 어떻고 그거 바라보다가 그걸 만족해 하다가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갚아주시겠죠.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야 우리 교회 짓는데 예배당 짓는데 수고 많이 했네 대단하네. 그러니까 뭐합니까? 예배당 자랑하려고 지었습니까? 전도해서 영혼 살리려고 지었지. 예배당 짓는 게 중요해요.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이고 대단해. 누가 와 또 칭찬해요. 아이고 예배당 잘 지었네. 아이고 수고 많이 했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건물이 무슨 내가 천국에 가서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지는데 수고한 건 또 상이 있겠지만은 이거 보고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영혼을 살려서 지옥불을 영혼 살려서 이 집을 채우고 함께 예배드리고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그게 더 큰 일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30% 10% 한 거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되면 뭐예요? 황종이 직분자가 됐어요. 그 되면 뭐 하느냐는 거죠. 그게 뭐 내놓습니까? 되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남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 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 30% 뭐 50%도 좋아요. 그거 한 거 보고 붙잡고 잘했다
대단하다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뒤에 있는 70%그 할 일을 보고 채우려고 예수 하려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어야 예수 닮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부족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모자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채워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못 보게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그저 자기가 한 것에 아는 것에 만족하고 그게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은 한 것은 하나님께 이미 맡겨버려요. 알고 있는 건 뭐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한 것 이미 하늘에 상이 보장되어 있고 그거 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잡은 것 더 잡으려고 앞으로 가는 것은 더 할 일을 향해서 간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 육의 생각이 충만한 분들은 채워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더 해야 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그러면 안 해요. 답답한 일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부족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부족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멀지 않아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배워가야 되는 거죠. 채워가야 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성원 가족들이 이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배우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먹는 사람이 무슨 예수 제자가 돼요? 배워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진정으로 진실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가? 주님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열심히 함께 하시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되죠. 가까이 있어요. 멀어지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로서 정적인 면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이야기고 해야 할 이야기 아닙니까? 어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 내보다 앞서 있다. 뒤로 물러가라. 너 어떻게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보다 그것이 앞선 행위였고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중을 들은 거죠. 사탄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경우에 합당해 보여도 합당한 말 같아도 아닙니다. 육의 생각은 아닙니다. 아무리 맞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100명이 저는 100명이 옳다 그 소리가 옳다 그래도 육의 생각은 아니다 말입니다. 동감합니까? 이건 절대 아닙니다. 육의 생각은.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런데 사탄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생각하고 사랑해서 육의 생각이나 말이나 사랑해서 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분 나쁘고 나보고 사탄 그랬다고 야단 나겠죠? 괜찮다고요? 오늘 우리는요 꾸중 들었을 때 책망 들었을 때 구원면을 받았을 때 성령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덕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 내 행동을 움직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들을 때도 설교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설교를 하는데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맞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부담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받아들일 때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의 생각 가지고는 예수 제자 흉내는 내도 절대 진심으로 예수 제자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배우는 거는, 가르쳐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을 배울 때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떠날 수 없고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인다 또는 배워간다,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생각은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사탄 소리를 들어도 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가 없죠. 그런데 꾸중 듣고 권면을 받을 때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좋은 말로 권면해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잘되기 위해서 권면을 해도 육의 생각이 충만한 사람은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속상해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속상해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잘못된 부분들은 변명하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하는 거죠. 또 책임 전가시키거든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회개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영의 생각으로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을 버리게 하죠. 끊임없이 버리게 하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이 잘못된 거죠. 무슨 적당하게 알아요. 밥은 적당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확실히 알아야죠. 가까이에서 알아야죠. 히브리서가 아니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 그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는, 원래 형통은 국어사전 같은 데 보면 일이 잘 돼서 술술 풀리는 것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인데, 거기서 형통은 지혜자, 총명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지혜자, 총명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별명이 지혜자, 총명자로 이사야서 보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자, 총명자와 함께하는 것, 같이 있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형통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지 않아야 회개할 기회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어야 회개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걸 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멀리 나라고 뭐 얼굴 화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이렇게 하지. 그렇죠? 화장 안 해보셨어요? 요즘 남자도 화장해요. 거울을 딱 당겨서 이렇게 보지, 멀리 2m, 3m 놔두고 누가 그 거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빛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회개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아야 가까이 있어야 배울 기회가 옵니다. 배울 기회가 있죠. 가까이 있어야 함께 있어야 수임 받을 기회도 오고 열매 맺을 기회도 온다는 거죠. 늘어지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요? 멀리 있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잘못된 열매 맺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혹 주님 떠나야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해도 되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기대를 했는데 기대 충족도 안 되고 좀 멋지게 따라가고 싶어요? 아니면 떠나고 싶어요? 그 생각들이 육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내가 오늘 손들어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떠나고 싶고 예수를 멀리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는 거죠. 그건 틀림없이 육의 생각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영혼의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쿠바디스 영화죠. 쿠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원래 소설이죠. 역사 소설인데 그게 보면 실제적인 거죠. 베드로가 그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내 네로 황제 때문에 박해가 심할 때 베드로 도망갔다가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쨌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요한 외에는 순교를 하죠. 끝까지 가는 거죠.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영광의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거든요. 영원한 영광, 천국이 있단 말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가야 되는 거죠. 중단할 수 없죠. 뭐 한 3일 쉬고 싶어요? 안 되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3년 반이라 그러죠.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켰어요. 자기와 같은 제자 되기를 원하면서 시켰어요. 공생애에 제자 훈련시키는데 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합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 뒤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제자가 되었다면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죠. 그렇죠? 예수가 나와요. 최원능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본 시대 때 일본 순사가 이제 파출소 같은데 데리고 가서 예수 전도하지 말라고 두드리게 패니까 예수 천당 자꾸 해. 두드려 패니까 예수 천당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왜 예수 천당이 두드리게 맞으면서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목구멍까지 예수가 차 있어가지고 내 몸에 손만 대면 예수 천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가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가 충만.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죠.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정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피가 나오고 예수 피가 충만하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어야 주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 순환주일이죠.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어떻게? 여기 이탈할 생각이 있어요? 없지요? 같이 가야죠.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천국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가 돼요. 우리 주님이 양손 벌리고 여러분들 환영할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 품 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랑의 손을 꼭, 믿음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제자의 길, 주의 길 가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회개할 일 회개하시고 또 결단할 것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뭔지, 아버지 내 지금 신앙 상태, 생각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내 안에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믿음과 용기가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육의 생각은 끊임없이 방해하오니 버리게 하옵시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시고 내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못되었습니다. 10%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했습니다. 90% 모르는 거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 해놓은 것 가지고 만족했습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주여 이거 버리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 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눈물로 가슴으로 아버지 회개하는 저들에게 은혜를 내리사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 성령의 조명 안에 나를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제자들 생각이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생각이 있는지,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의욕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오늘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배우고 아버지 훈련받는 일에 게을리했던 저들 믿음 없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정말 체험적으로 배우게 하시고 기도해서 배우게 하시고 말씀 읽으면서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 10% 하는 것 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더 큰 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려고 몸부림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작은 일을 해놓고 만족해하며 대견스럽게 생각하며 교만에 빠졌다면 이것도 버리고 더 해야 할 일들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빛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까이 함으로 나를 알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더러운 부분을 깨닫게 하사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서실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서실 생각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또한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함께 동력하실 줄 믿사오니 귀하게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그 영광 바라보고 소망 중에 감사하며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믿음의 손, 사랑의 손, 확신의 손, 이 네 손을 잡고 진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시고 네 이름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함,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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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암병도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병도 영의 병도 치료되게 하옵소서. 영주안에 강건하게 하사 영원의 때를 위해 멋지게 서임받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